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신실하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분명히 다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말씀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곧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나의 주인이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려고 하면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보면 압니다. 천지 창조의 순서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그 순서를 또 그 목적을 하나에 집중되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을 위명령하여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물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은 사랑이라 만물보다 더 존귀한 독생자까지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은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천지 창조에 이어서 오늘 사람 창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곧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인간의 창조로 막을 내립니다. 인간은 소우주로서 천지 창조의 축소판입니다. 사람의 창조는 천지 창조의 절정이요, 클라이막스요, 멸류관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런 위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이렇게 가장 존귀하다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가장 존귀합니다. 만물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2장 7절에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지었습니다. 또 생기를 부어 넣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반면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흙으로 돌아가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지음받은 존재, 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면은 사람은 흙으로 막 가고자 하는 본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세상을 쫓아 살고자, 세상 보이는 것 따라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반면에 영을 쫓아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본능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 존귀한 사람에게는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적 행질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테네에서 사람들에게 그들 역시 종교성이 있더라 하는 그 말이 뭡니까?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뭔가 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심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최상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생명이 바쳐지는 거예요. 그 신약시대에 와서 예배는 서비스라고, 봉사라고 말합니다.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경건하게 말하면은 영적인 제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최고의 행위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최상의 가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삶이 많이 뒤로 후퇴되어져서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라,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로 바꾸어지고자 금년에 표어가 정해졌습니다.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지라도 내 인생에 최상의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봉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섬김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섬기는 예배의 순서들입니다. 예배의 제목들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연합되어져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전 인격을 드리는 삶이요, 전 인격을 드리는 제사 행위가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의 남자를 만드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데려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가 생겼어요. 또 자손이 생겨서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였어요. 철학자들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동물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며 사회적인 존재라. 이 사회적 존재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가정. 아담과 하와로 가정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누릴 수 있는 좋은 아파트, 좋은 문화 요소들입니까? 가정에 비록 초가상칸에 살아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존재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 사회적 존재는 가장 핵심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신구약 성경 말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강령이 무엇일까?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될 때에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가장 존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 것. 그러나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해지면 질수록 사랑은 식어지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사회적 존재로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섬김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존귀한 자일수록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고, 아래로는 내 형제와 이웃을
진정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우리 인생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보통 신학적으로는 문화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상 대명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이거는 지상 대명령이라 소리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몽골 단기 선교팀들이 몽골 울란바토르 이레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오늘 각 부서를 막 합니다. 지상 대명령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지상 대명령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런데 창조 사역에도 이와 비슷한 명령이며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복을 주시오. 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복, 정복하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정복하고는 다르죠. 복음의 정복입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인 동시에 대명령이야. 문화 대명령이라.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세우세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한 절수로 사무엘하 5장에 딱 말씀.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복, 그 다음에 정복해지는 복, 다스리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오늘 우리는 창조 신앙을 가지고 역사를 계산해 보면 6천년 역사라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시작했는데 6천년이 지난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명령,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 정복하라 하는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졌어요. 생물학적 정복이 이루어져서 80억이 넘는 거예요. 이 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6천년 역사 속 안에 노아 홍수 심판이 왔죠. 전쟁이 수없이 일어났죠. 말할 수 없는 환란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도 점점 번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어요. 과학적인 정복이 어떠합니까? 수백 킬로 아니라 수천 킬로도 걸어 다녔던 그 시대,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 수많은 과학의 발달, 자동차, 기차, 비행기, 하늘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이 과학의 발달이죠. 이거는
과학이 하늘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의학 분야, 과학 분야, 예술 분야, 무슨 분야든 간에 다 지금 보면은 말할 수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만이 주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정복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입니다. 또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돈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세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이 복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복되어지고 내 삶의 현장을 다스릴 수 있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사는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들렸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께 붙들리고 나니까 대사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변화되어져서 3,000명, 4,000명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와 우리 예수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죄 안 짓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정복하게 만들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의뢰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어질 때에 그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을 정복하는 사람, 바벨론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 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전도서 끝에 딱 가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너무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래로도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나 혼자 독불 장군으로 살아났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무인도에서 살아났고 지은 것 아닙니다. 내 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독생자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사람 되어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존귀한 자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의 말씀 붙들고 성령이 우리 달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극진도 사랑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싸운 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며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늘 역사하여 주시길 비오며 예수님